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우리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느끼는 것, 삶의 느낌은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 힘들다 이러다 보니까 없다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없다 시리즈. 뭐가 없느냐? 자, 10대에는 철이 없다. 철 없다. 20대에는 얘네들은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할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가 되면 중요한 게 없어. 이빨이 없다.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자, 100살 때는 뭐가 없어요? 다 필요 없다. 100살 되면 다 필요 없다. 참 공감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이렇게 다 없다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고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당신들의 형제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없다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풍부하고 여유 있고 품위 있게 이 땅을 삶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까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첫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라는 헬라어예요. 이 어떤 뜻을 가졌냐면 당신으로부터라는 거예요. self, yourself, from yourself. 여러분으로부터, 우리로부터, 내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관하여 당신 스스로가 이런 뜻이에요. 염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요. 염려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서 쌓아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버리고 싶은 거죠.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상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는 모든 염려의 것들을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한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돌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미신의 기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적이며 사실적이며 완전하신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 일반 무당, 일반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필요한 것만 주면 돼. 그러나 우리 기독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왜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염려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염려와 기도는 회전문이에요. 염려가 문이 열리면 반대쪽이 닫혀요. 염려를 여러분들이 문 열어주면 기도가 막혀요. 거꾸로 염려를 버리면 기도가 열려요. 이거는 정확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기도가 막히죠. 그리고 세상이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고 세상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빨리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저 사람은 벌써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모든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의 투전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한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이미 그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에 그는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놀랍게도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인생의 염려거리였어요. 걱정거리였어요. 근심거리였어요. 돌아보면 자기 죽일까봐 걱정, 내가 살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걱정, 죄를 지어서 걱정, 사람 죽여서 걱정, 나라를 통치하는 걱정, 모든 염려가 그 인생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37편 8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그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염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만방샘 가족 여러분,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버리는 것,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염려가 자꾸 여러분에 쌓이지 않게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려를 딱 내가 차단하는 순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 저 걱정 근심 덩어리 다 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자꾸 자신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좋은 걸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걸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쪽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주님께로 여시고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와 사자같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는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귀를 이겼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예수가 이기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도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왜 끌려다니느냐? 그걸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경험으로 선교지를 많이 다녀볼 때 한국도 그래요. 아직도 한국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는 파워 인카운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능력 대결, 힘의 대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를 한국에서도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해외로 돌아다녀 보는 거하고 한국하고 좀 많이 이젠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자체가 색깔을 바꾸면서 상황마다 사람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요 자꾸 자신의 모습을 바꿔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극단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첫째 속임수는 뭐냐? 모든 것을 마귀와 연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동안 지금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좀 교제하지 않는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지금은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한창 때는 몇십만 명이 넘었죠. 거기 교회 하나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분들은 기승전결 마귀. 그냥 결론이 마귀야. 남편이 회사 가서 감기 걸려와도 마귀. 애가 성적 떨어져도 마귀. 무슨 일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마귀. 이런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귀결시켜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샤머니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 신앙이라는 게 뭐냐?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샤머니즘에 빠져버리게 되는 신앙이 되면 복음이 설당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선포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들이지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러붙어서 꼭 목사에게 찾아와서 구술하고 마귀를 띄어내는 듯한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예요. 마귀는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믿음이 어리면 둘 다 놀라겠죠. 마귀랑 우리가 만나면 서로 깜짝 놀라겠죠. 저런 성도가? 우린 저런 마귀가? 그러면서 놀라겠죠. 그리고 기싸움하다가 강한 쪽으로 끌려가겠죠. 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마귀는 있지만 모든 것을 귀신론으로 마귀론으로 풀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둡고 더러운 것과 싸워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접근도 할 수 없으며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마귀가 날 밀었다 그래. 마귀가 민 게 아니라 마귀가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저거 독극물인데 먹고 죽어봐. 괜찮아. 너 같은 사람 왜 살아? 이건 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훈련이 안 되면 자꾸 마귀의 귀에 귀를 기울여. 네 말이 맞아. 그게 옳어. 그래서 나 뛸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신비한 교제를 통해서 마귀의 영역을 빼앗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복주의적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체험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체험주의 신앙이 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깨달았다는 것,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정신 차리시고 우리 신앙이 체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미. 어떤 소리를 해도 이건 다 마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라.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모든 것을 마귀를 바라보게 만든다.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 마귀의 존재를 우습고 가볍게 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쓰고 있는 소위 선진국가에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마귀가 한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마귀 타령이야? 무슨 마귀가 있다고 지금 마귀를 몇 세기? 21세기야, 21세기. 이제 22세기야. 근데 무슨 마귀라는 영적인 얘기를 해? 라는 이런 과학적 태도 또는 마귀 타령하지 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귀는 어떤 영적인 능력보다도 속임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는 힘으로 제압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쫓아내려면 축사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저도 6시간 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지막 풀리면서 얼굴이 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이 복음화가 된 소위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에 가까이 됐다는 이런 시대,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 없고 교회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이런 속에서는 마귀는 능력으로 오지 않고 미혹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오는 거예요. 어떤 미혹함으로 오느냐? 자기 교만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아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에스니컬 에고이즘이라고 불러요. 저 윤리적 이기주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윤리적이고 겉모습으로 볼 땐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아주 세련됨을 가졌는데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내 이익이 되면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 기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내 도움이 될 때 난 너하고 친해질 거야. 근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는 너하고 교제 안 할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21세기,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저도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에고이즘이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나 중심이 에고이즘이에요. 에고라는 단어. 근데 거기에 윤리적인 게 붙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게 붙어버리면 내가 나 중심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면서 규범적인 윤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무서운 죄예요. 못 사는 데서는 칼 들고 와서 위협해서 돈을 뺏으면 이런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은 웃으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선진국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유럽 불합화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망한 겁니다. 파리 무슬림들이 다 지금 시장하고 있어요. 런던, 네덜란드
여러분, 기독교 모든 찬란했던 기독교 국가가 다 이 무슬림으로 넘어가거나 무교주의자거나 아니면 샤머니즘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아를 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무섭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냉혹해, 자기들끼리는 친해, 그러나 그 안에 사람 껴주지 않아요. 넌 우리 클럽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로 갈라져서 이쪽 교회는 굶어 죽는데 이쪽 교회는 헛된 것에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바디 처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요. 뻥치지 마세요. 어떻게 저쪽은 굶어 죽고 이쪽은 배가 불러서 넘쳐나는데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경험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고 취하고 즐기고, 어떤 사람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배고플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식 하지 마라. 왜 하냐 그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더 환멸을 느끼게 하는 거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냉철한 사람, 냉혹한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21세기 이 무서운 마귀의 위험, 윤리적 이기주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모한다스 카람차드 간디입니다. 이 간디가 1890년에 영국 런던 대학교 법학과를 갑니다. 이 간디가 원래 예수를 너무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한 영국 땅에 가고 싶었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영국에 도착해서 학교에 입학하고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게 예배당이었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앵글리칸 철치 영국 성공회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안내원들에게 제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온 거는 감사한데 당신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간디가 묻습니다. 왜 예배 못 드리나요? 나 예수님 너무 믿고 싶었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스킨 컬러가 다릅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윤리적 이기주의예요. 당신 여기 껴줄 수 없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과 우리는 레벨이 다릅니다. 어디 감히 여기서 너가 예배를 드려? 그걸 멋있게 했을 뿐이에요. 여러 군데서 이 거절을 당한 간디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싫어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1948년 죽을 때까지 영국에서의 독립전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짓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귀족 신앙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있는 척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통령만 만나고 오면 난리예요. 왜 난리죠? 나도 박근혜 대통령은 만났어요. 우습게 알지 마세요. 지금은 참 엉뚱한 데가 계셔서 그렇지. 저도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교지에 가서 이가 버글버글하는 개 한번 안아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멋진 척하고 배운 척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왔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윤리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세련되고 멋지고 화려한 믿음 좋은 모습으로 선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주의자가 만들어지도록 내 안에 내 성을 쌓도록 만드는 게 오늘날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마귀를 이기라고 가르치나요? 자, 첫 번째, 근신하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 뜻이 넵호라는 말이에요. 이건 분별하는 힘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손녀, 손녀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엉덩이 치면서 아이고 이쁜 새끼 이쁜 새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서 엄마한테 일러. 할머니가 나한테 욕했어. 걔는 새끼 욕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새끼 이렇게 된 거야? 최고의 이쁘네.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유 내 새끼 이런 거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어떤 사람이 축복했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거슬려. 묵상이 돼. 저게 나를 무시하나? 한번 보자. 이런데 또 한 번 오해가 사면 어떻게 돼요? 너 화장실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성숙함이 없으면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자꾸 충고하고 값싼 정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 만방생 가족들은 깨달음 찾지 말고 각성하셔야 돼요. 이 각성을 하게 되면 각성을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영적인 각성은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각성의 기도로 주님 앞에 설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부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는 거예요. 그 부흥이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분별력이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깨닫지 마시고 성경을 실천하십시오. 성경 여러분 깨달았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말한 그 깨달음 이미 책에 다 있어요. 그 말은 공부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다 들어보면 제가 이 책 전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이미 모든 앞전에 있는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거 다 찾아서 분석해놓고 가르쳐놨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실 때 그 진리와 진리를 연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각성하고 소위 그래요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 해야 될 행동이 뭐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면 여러분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고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별력을 낳게 하여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9절에 보면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까불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 조금 해서 마귀가 두려워요?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의 양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고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없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생겼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귀를 우리가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중립지대에 있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 두고 이익 계산하지 마시고 마귀가 올 때 당당하게 맞서고 물리치고 선포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방법 세 번째 건 뭐냐? 자,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밑줄 쫙 꺼놓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세 가지를 하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결론적으로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고난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기자. 고난쯤 한번 겪어보자. 그래, 그 고난이 우리 죽일 수 없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잠시 고난을 겪는다고 한들 우리가 죽겠느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버텨보자. 그 고난 밀고 가보자. 그래, 끝장 보자. 왜? 아버지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불러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할진데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친히 직접 자기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너희들을 아주 단단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을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왔다는 건 뭐예요? 다 돈 없다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밥 사야지 되는데 밥 못 사면 짜증나요. 나가면 좀 기죽어요. 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요. 걱정이 와요. 근심이 와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때 탁탁 털고 고난아 와봐. 나 안 죽어. 나 이길 수 있어. 나 기도할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네가 이기나 주님이 이기나 해볼래? 이렇게 당당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무슨 죄진 사람처럼 뒷골목으로 다니고 사람 오면 피하고 누가 뭐래?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세상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서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은 뭐라 그러서 어서 저런 마누라 얻어가지고 애들은 뭐라 그러서 어서 저런 부모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때 뭉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니 고난 없는 믿음은 가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내가 가서 실수하든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빠졌어도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시고 붙드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러 가실 겁니다. 힘든고 지친 삶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어려움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그날에 네가 내 앞에서 담대하고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 마귀의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안에서 이 믿음 붙들고 강건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